자, 오늘은 우리 원투원 양육교재 4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에 놀라우신 영광, 죄인을 용서하시고 모든 저주에서 복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을 잘 증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원투원 양육교재 4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 6과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는 이제 죄란 무엇인가,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 죄의 결과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곧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얻는 것이 있는데 그게 곧 사망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고 또 실제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죽는다. 우리 인생의 의미도 죽는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곧 사망인 것이죠. 그렇게 처해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겁니다. 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제 유대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자가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 이제 이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자, 일단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뭐 기사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다른 사람들 소문이나 이런 걸 들어서 확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밖에서 별의별 말을 다 한다는들 그거 믿고 저를 평가하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한테 말 듣고 여러분을 평가하면 그것도 얼마나 억울할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아주 그 명확한 근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하셨느냐, 이게 중요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주장해요. 저는 남자입니다 막 주장했다 해봐요. 저는 남자입니다. 근데 소문에 여자라고 소문이 났어.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여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남자입니다 하고 증거 보여줄 수 있잖아. 보여줄 수 있지. 확실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주장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이제 2번 문제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하셨느냐 이거죠. 14장 6절 말씀이 유명하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주장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아버지께로 구원의 길을 찾고 싶다, 그럼 나를 만나는 것이다. 또 네가 정말 모든 거짓된 세상에서 참된 진리를 얻고 싶다, 그러면 너는 나를 만나면 된다. 그리고 네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 그러면 바로 나를 가지면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 자기 자신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 진짜 뭐가 길인데, 뭐가 진리인데, 뭐가 생명인데 보여줘봐, 어떻게 할 건데, 따져 물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일단 따져 물어봐야지. 정말 당신이 길이십니까? 당신이 정말 진리이십니까? 당신이 정말 생명 그 자체이십니까? 그래서 당신을 믿으면 내가 생명을 얻습니까? 당신을 믿으면 내가 정말 그 올바른 길을 가게 됩니까? 이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경험해 봐야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근데 그 앞에다 영어 성경에는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 해서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다른 데는 다 진리도 아니고 길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다, 이런 아주 배타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종교에는 길이 없다. 다른 종교에는 생명이 없다. 다른 종교에는 뭐예요? 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스스로
주장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주장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고 확실한 주장이니까 쉽게 들으면 안 돼요. 저 거짓말이든지, 왜냐하면 이게 진짜든지, 진짜 예수님께 가가지고 내가 길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고 생명을 진짜로 얻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쳐 있든지,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미친 분이 아니다 생각하면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죠. 이분이 거짓말한 게 아니다 생각하면 저 진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바른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40절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장하셨는데, 35절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기가 막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아니면 진짜야. 내가 진짜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죠. 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저 사람이 뭐라 하든, 이 사람이 뭐라 하든, 또 세계 어떤 철학자가 뭐라 하든 다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마음은 이렇다고 그렇게 진실하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믿어주고, 이거 보니까 저랬어, 이거 보니까 저랬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또 그 말 듣고 그 말을 들었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하셨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봐야 돼. 또 하나는 4번의 문제에 가보면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그 행하신 일로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자, 10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소, 얘기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는데, 왜 누워 있냐면 한 번씩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한번 확 일으켜주면 가장 먼저 그 연못가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 하는 그런 속설이 있어가지고 그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둘러서 그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동하면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나. 근데 자기는 뭐예요? 중풍병자잖아. 자기가 계속 중풍병자는 누가 자기를 밀어주겠어요? 물이 동하면 자기가 들어가지 누가 중풍병자를 밀어주겠냐고. TO가 한 명뿐인데 맨 먼저 들어간 사람만 치유된다 하는데, 그래서 계속 그 옆에 누워만 있지 자기 자신을 누가 그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씀 하나로 그가 순종해서 일어나가지고 걸어가고 몸이 완전히 치유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환자가 치유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정말 축하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뭘 딴지 걸어요? 그걸 왜 안식일 날 하느냐 이거예요. 안식일은 다 쉬어야 되는데 왜 네가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 17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더 열받아가지고 안식일에 일한 것도 못마땅해 죽겠는데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이치에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 당시에 이제 배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성경의 유대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 그럼 자기도 하나님이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달려든 거죠. 그러면 이 행동을 통해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아버지께서 일한 것을 보고 나도 일한다라는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금 무엇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주장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하시고 또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주장하시고 내가 곧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그 주장이 거짓말이면 그를 믿어도 길과 진리 생명을 얻을 수 없을 것이고 그를 만나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겠죠. 그분을 진짜 제대로 경외하고 섬긴다 하더라도. 근데 반대로 그분을 진실로, 그분 말씀대로 이분은 진실한 분이야, 이분의 말씀은 진리야 해서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길이고 생명이시다 하고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마땅히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구원, 나를 내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길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를 얻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일들이 내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반응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죽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그 나를 믿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면 너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tell you the truth에서 Whoever hear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e has eternal life.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and will not be condemned. 정죄받지 않을 것이고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has crossed. 그러니까 옮겨진 것이다. 현재 완료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받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과에서 사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주장하셨느냐,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장하시면 주장하고 끝난 게 아니고 너희들은 바른 반응을 보여야 한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을 했으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얻고 심판받지 말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종결부를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직접 간접으로 주장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듯 자신을 공경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반응은 우리가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하나의 인간으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라고 썼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과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 얻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참으로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바르게 경배하고 바르고 온전하게 믿어서 참으로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귀한 은혜를 다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